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39일째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9일 동안 민수기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책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광야 1세대가 먼저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26장에서 광야의 신세대,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또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조사가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그런 책 제목이 붙었는데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그런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그런 내용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을 한 지 1년 1개월이 됐을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성막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를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실 인구조사가 이때는 남자만 하고 있었고 특별히 군대 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적조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정복할 그런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해보면 12지파를 다 병적을 조사를 합니다. 몇 명쯤 되었을까요? 다 세어보니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그런 숫자죠. 60을 12로 나눈다면 이것이 각 지파마다 약 5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같이 리더급의 그런 지파는 7만 명까지 되어지고요. 요셉 지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서 둘을 합해보면 약 7만 2천 명 이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5만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는 그 숫자를 뺐습니다. 빼게 되면 11지파가 되는데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졌으니까 다시 12지파가 되는 것이지요. 왜 인구조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것은 오늘날 교인의 숫자를 세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라별로 지방별로 교회별로 교인의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세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장에 보면 진편성과 행군의 순서, 행군의 그런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진편성은 12지파인데요. 12지파를 4로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3지파씩 동편, 또 서편, 남편, 북편 이렇게 나누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지파씩 해서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그 정 가운데에는 회막을 두어서 레위지파가 근처에 있으면서 회막을 봉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각형으로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런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동편과 남편에 있는 그런 지파들이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레위지파가 성막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또 서편과 남편에 있는 그런 지파들이 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행군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그런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3장에 보면요, 제사장을 맡을 그런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일을 관장하고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설치하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그 직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은 원래 맏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뽑은 것이다. 이집트에서 맏아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맏아들을 살렸는데 이 맏아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맏아들을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비교해 봅니다. 맏아들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맏아들이 273명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속전을 내라. 한 사람당 5세겔씩 내가지고 그래서 속전을 만들어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그렇게 쓰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이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4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 고앗이 성막 안에 있는 내부의 그런 기물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게르손은 성막에 천이 많이 있었거든요. 덮개가 있었고 천이 있었고 휘장이 있었는데 이런 천과 휘장에 관련된 기구들을 설치하고 또 평소에도 관리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 무라리는 성막의 널판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반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지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도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무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무를 맡으면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전하는 그런 복된 일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고 전쟁도 할 것인데 싸우는 준비, 전술의 준비를 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를 맺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민수기를 계속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